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먹구름 뒤에도 태양은 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길면 한두 달 정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프고 쓰라렸던 그 실패의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억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몇 년 전 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시원이. 네. 네. 아이고, 많이 아팠겠네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종우? 레고 자동차. 레고 자동차? 레고 자동차. 네, 레고 자동차 무슨 아픈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시연이 치과에 마취 없이 그냥 와, 엄청 강한 남자네요, 시연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들 사실은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시험이나 대회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사이가 멀어졌을 때, 혹은 내가 엄청 하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런 때를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아픔과 상처들은 모두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 상처가, 이 실패와 아픔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어디 말씀 살펴봤었죠? 어디 말씀 살펴봤어요, 여러분? 에스라 1장 말씀. 에스라 1장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막 모든 것이 바로 살 수 있을 만큼 다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오히려 그냥 내가 그냥 바벨론에서 계속 살 걸 그랬나? 그 페르시아에서 살 걸 그랬나?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다 망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사랑했던 엄청난 솔로몬 성전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힘내서 우리가 으쌰으쌰 다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방해를. 여러분, 누가 방해하냐면, 여러분, 누가 방해했어요? 어묵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냐면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 이 민족들의 힘이 다시 강해지겠다. 다시 모아지겠다. 얘네 그러면 너무 위협적이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했고요. 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축 공사가 그때부터 중단되게 돼요.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그냥 일주일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멈춘 게 아니라요. 아니요. 몇 년일까요? 아니요. 엄청났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14년에서 16년 정도, 우리는 편하게 15년이라고 할게요. 15년 정도 이 공사를 멈추게 돼버려요. 여러분 15일도 아니고 15년이에요. 15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올 때 구반포 쪽으로 오는 친구 있나요? 구반포 쪽에서 오는 친구. 네, 조금 있는데 여러분 구반포에서 오다 보면은 아파트들 많이 지어지는 거 보나요? 네, 아파트들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들이 완성되고 나서는 예쁘겠지만 공사 중인 그 건물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아, 네. 사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 예쁜 게 뭐냐면, 그 건물보다 더 안 예쁜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짓다가 말았던 그런 건물이에요. 짓다가 멈춰버린, 짓다가 공사가 끝난 그런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멈춰버린 건물들은 보기가 정말로 흉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성전 15년 동안 짓다가 15년 동안 멈춰버린 이 성전이 바로 딱 그런 거예요. 짓다가 말아버린 것. 그래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너무나도 흉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서 놀러 오면 보여주고 싶고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싶고 하는 엄청나게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던 그런 건물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짓담한 성전은 실패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워요. 남한테 못 보여주겠어요.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워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아니 그럼 전도사님 15년 동안 대체 유다 백성들은 안 짓고 뭐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15년의 세월이 지나갈 동안 그냥 다들 내 집, 나 입고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내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년 동안 집은 많이 발전했겠죠. 사는 데는 엄청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사는 것도 풍요로워지고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같이 살아가기에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곳을 이뤘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억,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15년 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많은 게 발전하고 많은 게 변해도 사는 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을 쭉 보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1절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누구와 누굴까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라서의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실패했던 멈춰버린 성전 건축이 그 15년 동안이나 중단됐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성전 다시 지어야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15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5년 만에 다시 공사를 짓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의심도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지금 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거 힘들게 해야 하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또 짓다가 방해받는 거 아니야? 또 짓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지금껏 쌓아온, 지금껏 내가 갖춰놓은 내 삶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봤던 게 아니거든요. 안 해봤던 게.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거든요. 15년 전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으쌰으쌰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성전은 초라하게 지어질 것 같아요. 방해가 계속돼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멈춰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은 하는데, 다시 건축은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 다시 내가 할 수 있겠나? 지금 내 삶에 이 성전 짓는 거 무슨 도움이 되겠냐? 15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냐면 그만큼 내 삶을 희생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엄청 바쁘잖아요. 전도사님도 항도사 하면 학원 갔다가 전도사님 항도사 만나고 또 다시 학원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내 시간 써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유튜브 보는 시간,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학원도 줄이고 공부도 줄여야 해요. 쉬는 시간, 간식 타임 이런 것도 다 줄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성전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가, 다시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솔까말이란 단어 아세요? 솔까말?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전 다시 짓는 거, 성전 다시 건축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바로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 안 볼 거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안 볼 거 아니잖아요.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계속해서 해야 하잖아요. 학교도 가야 하고 학원도 똑같이 다니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어요. 지금 내 삶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전도사님이 성전 말씀 2학기에 계속해서 전하면서 강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짓기 원하시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전이 있다. 성전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다. 우리가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묵 광고하고 또 어묵 어워즈 할 때마다 그래, 어묵 다시 시작해야겠다.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그 어묵이, 말씀 묵상이 바로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에요. 학교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손을 놔버렸어요. 이 친구에게는 바로 싸웠던 그 친구가 바로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인 거예요. 한참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혹은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눈앞에 바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기도가 귀찮아요. 바로 답을 못 받으니까 놓게 돼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기도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오는 것도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전도사님도 당연히 성전이 있겠죠. 전도사님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 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자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일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이 성전 공사 많이 중단했어요. 많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전도사님에게는 다시 지어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다시 시작해야 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15년 동안 중단돼 버린 각자의 성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놓아버렸던, 그냥 놓쳐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학교랑 학원 계속 다니거든요. 집에 가면 피곤하고 쉬고 싶거든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거든요. 놀러도 가고 유튜브도 보고 캐대언도 보고 간식도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나 놀기에도 바쁘고 내 삶을 갖고 나가기도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도 여러분, 내가 꾹 참고 다시 한번 해보리라 다짐하고 해보려고 해도 어때요?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내 예전의 상처들, 그 친구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잘 안 풀리거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심을 해버려요. 의심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구나. 나 버리셨구나. 이거 아무리 다 해봤자 별로 소용없구나. 헛수고 있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함께 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과연 그동안 쭉 가만히만 멈춰서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고 계셨을까요? 15년 동안 푹 쉬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제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이나 멈췄던 게 아니라고요. 포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나가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완성해 나가고 싶은 내 삶에 계속해서 몰두하느라 멈춰버렸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포기하고 놓쳐버린, 멈춰버린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처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제 날씨 혹시 기억하나요, 친구들?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조노사님은 되게 흐렸던 것 같은데 흐리지 않았나요?
전도사님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되게 전도사님은 되게 날씨가 흐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먹구름이 껴 있으면 태양이 여러분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태양은 그대로 떠 있지만 우리 눈에 잠시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흐리고 우울하고 실패와 아픔으로 가득 찬 비 오는 날, 흐린 날 같을지라도, 해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날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먹구름 뒤에 해는 떠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우리 삶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잘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봐봐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기억나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모세를 버리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전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분 버리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여러분 질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서 배신하고 돌아온 베드로 앞에서 숯불 생선구이 정식을 막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패로 가득한 삶이다 할지라도, 불안과 의심으로 내가 지금 지쳐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많은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먹구름 뒤에도 해는 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 나의 바쁨과 내가 갖고 싶고 소망하고 싶어하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실패와 상처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먹구름 뒤에 있는 그 태양처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 나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잠깐 멈추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나한테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중단돼 버린, 지금은 멈춰버린 여러분만의 성전이 있습니까?
내가 한때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어묵하는 것을 결단했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결단했었고,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결단했었어요.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다짐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멈춰 있는 게 있다면, 짓다가 중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다시 짓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잠깐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또 한번 시작하면 돼요. 왜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막는 먹구름과 같은 어려움과 상처들, 나의 아픔과 바쁜 여러 가지 모습들, 혹은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는 그 학교와 그 친구가, 내가 어묵하는 그 집의 책상이,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방과 교실과 식당의 그 모든 장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많은 일들이 다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 이 말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요청하신 그 성전 다시 일어나서 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어린이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로 가득한 그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다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그 눈물의 끝에서 또다시 나를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다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